제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또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최고의 열매이며 또 최고의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과일을 먹고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감사하고,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기뻐 감사하고, 또 아담을 만났던 하와의 삶이 감사하고, 한마디로 에덴의 삶은 감사의 삶으로 점철되어져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언제부터 나왔느냐? 놀랍게도 죄를 짓고 난 후에 마귀가 준 선물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에게 불평과 불만이 엉겅퀴와 가시를 만들어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사하면 대로가 열리고, 불평하면 엉겅퀴와 가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이미 에덴에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범사에 뭐하고 살아?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1년 52주 끝자락,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이 되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1년을 365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52일로 봅니다. 한 주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주간 살고, 또 하나님께 한 주 예배하고 하나님께 살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하루와 같은 삶이 되어집니다. 52주, 52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았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됩니다. 이 52주, 2021년 마지막 송년의 끝자락, 요거를 마무리해야 돼요. 이제 여기를 딱 매듭을 져야 되는데, 요걸 뭐 갖고 매듭을 지을까? 다른 거 없어요. 감사로 매듭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결국은 마지막 순간 해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자기 건강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혀가 말리고 혀가 굳어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재밌게도 의사가 얘기하는데 설암입니다. 혀암이에요. 혀. 그래서 이 혀를 자를 수밖에 없게. 수술을 해야 되는 날 의사가 이제 혀를 자르면 이제 말을 못합니다.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그가 많이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무엇을 말할까? 지나간 삶을 돌이켜봅니다. 지나간 삶에 그래도 건강했고 지켜주었고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을 살아왔어. 얼마나 많은 말을 했어. 내가 마지막 한마디, 내가 해야 될 말,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 그는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그리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한마디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한마디가 감사로 매듭질 수 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감사하고 점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또 저녁에 감사하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입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래서 살아오면서 시간마다 모든 것이 감사로 점철되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옷을 입은 게 감사의 옷이었고
내가 잠을 잘 때도 감사함으로 주님이 잠을 주셨고,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불평 없이 주신 음식에 너무 감사했고, 내 삶 시간마다 감사했던 한 해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서 한 가지를 빼앗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빼앗아갈까요? 마귀가 내게 와가지고 1년 송년의 주일에 하나만 뺏어가겠다 하고 우리 것을 뺏어간다면 그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를 뺏어갈 때에 결국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사라지니 불평이 남고 불만이 남고, 그리고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하고 투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삶의 행복이 천국이었던 자리가 지옥으로 바뀌어집니다. 뭐가 하나 없을 때, 감사 하나 빼앗아갔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감사가 그 사람의 성품이고, 감사가 그 사람의 행복이고, 감사가 그 사람의 축복이고, 감사가 그 사람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사의 분량이 얼만큼이냐 하는 것은 행복의 분량과 같다. 내가 감사를 많이 하면 내가 많이 뭐 하는 거고? 행복한 거고, 내가 감사를 작게 하면 내가 행복도 작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1년 마지막 끝자락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1년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면 다른 거 찾을 게 없어요. 내 삶에는 감사가 풍요하다고, 내 가정에는 감사로 가득 찼다고, 그리고 내 삶에는 감사로 감사하며 산다고. 감사를 모르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야 감사를 배웁니다. 그러나 성도님은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감사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는지 몰라요. 늘 불평하며 했던 사람이 병원에서 10년, 20년을 누워있고 난 다음에 내가 다녔던 것, 밖에 마음대로 다녔던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가지고 허리를 좀 다쳤고요. 그래서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장실만이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나가는 건 고사하고요. 화장실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보니 정신은 말짱한데 다른 데는 뭐 이상이 없는데 누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는 소망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화장실만이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화장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마음껏 다녀오셨습니까? 네. 살아서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 몸 하나 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밥 집에 해 주셨습니까? 내가 남을 대접하고 음식을 만들어 갖다 바치고 주고 맨날 나는 그 짓만 하느냐고 하는 게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건강, 해줄 수 있는 내 몸, 해줄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감옥에 10년, 20년 갇힌 후에 그는 감사를 배워 나옵니다. 이번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탄절 특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면령을 받았는데 우리 참 원치 않는 일이나 해서
감옥에 갇혔던 우리 대통령 한 분이 사면이 돼서 나왔어요. 참 잘 됐다 생각이 되어져요. 좀 애처롭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정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고 하든 간에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게 좀 오래되어지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분도 사면을 받고 복권을 받아서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있을 때는 얼마나 때로는 원통되고 화가 나고 시대 잘못 만났고 이런저런 거 다 그냥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어요. 그런데 사면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분도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적이지요. 미움의 대상이지요.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나오면서 할 수 있었던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사면된 것은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게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있을 때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송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 모두 잃어버리고 거지된 후에 감사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해요. 어느 날 교회 왔는데 교회 앉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처음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끝난 다음에 목사님 하더니 와가지고 한 두어 주 지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목사님이 정말 큰 교회에서 목회하셔서 잘 하실 텐데 얘기 왜요? 우리 교회가 작은가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그냥 한 10년 전에만 만났으면 제가 목사님은 그냥 교회를 크게 하나 지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지어주면 되지 뭘 10년 전에 얘기를 해. 제가 왜요? 10년 전에는 뭐 굉장히 좀 부유하셨었나 보죠? 했더니 한때 잘 나갔지요. 어땠는데요? 이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요 10년 전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이 중동붐이 일어날 때 제가 그때의 중동의 건설업자로 갔지 않습니까? 건설업으로 갈 때 중동에 가면서 이란에 가가지고 할 때에 제가 한국에서요 일꾼들을 노동자를 2,000명, 3,000명 데리고 가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때요 목사님 제가 정말 돈을 가만히로 쌓아모았습니다. 쌓아담았습니다.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넘치게 해서 잘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요 그때 정말 막 돈이 쌓아 들어와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나갔다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그때 교회 잘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미련해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갔잖아요. 잘 노래질 때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저녁만 되면은 술집으로 그냥 뭐 흥청망청 쓰느라고 제가 엄청나게 제가 한때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중동붐이 사그러지면서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하더라는 거야.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막히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때부터 제가 결국은 모아놨던 거 다 까먹고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교회 하나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더라면 제가 안 보였을 거고요. 그때 만났더라면 교회 질 생각도 안 했을 거고요. 그때 만났더라면 지금처럼 은혜도 못 받았을 겁니다. 오히려 다 잃어버린 지금이 감사한 거고요. 지금 와서 은혜 받는 게 감사한 것이고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교회를 하나님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감사할 때가 귀한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하지 마라. 이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예. 옛날이 좋았다? 아니요. 그거 소용없는 얘기.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인생의 가장 건강한 날이고요. 오늘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고요. 오늘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고요. 오늘이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본회포는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 사람이 부자가 된다. 감사하면 부자가 돼요. 왜요? 많은 것 갖고도 내가 부자인 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면 작은 것 갖고도 내가 부유함을 느끼기에 그 순간부터 그는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존 헬리라고 하는 사람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그리고 방부제다. 감사하면 이걸로 내 몸에 항암이 되어지고 내 몸에 독을 제거하고 내 몸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요, 우리의 몸 기능이 회복되어지고요, 감사하면은요, 내 눈이 회복되어져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감사를 하면은요,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이유는 간단해요. 감사가 내 안에서 믹서되어지면 내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니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내 속에서 엔돌핀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더 감사했더니 놀랍게도 내 속에 기능이 살아나고 호르몬이 살아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의 몸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에덴의 사람을 지었을 때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몸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영광 돌렸더니 놀랍게도 내 몸 안에서 나이돌핀이 솟아서 평소에 나오지 않던 내 호르몬이 내 육신을, 내 몸을 새롭게 하는 기능이 일어난다는 건 이미 밝혀진 역사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2021년 우리 한 해 동안에 지나간 삶에 있어서 이것저것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매듭 짓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한 사람, 불평자는요, 무엇을 봐도 불평하며 살게 되어져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 봄이 오면 나른해서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름이 오면 덥고 짜증나서 싫다고 말합니다. 가을이 오면 낙엽을 보면 처량하고 허무해서 싫다고 말합니다. 겨울이 오면 춥고 외로워서 싫다고 말합니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저 다 싫어요. 오늘 영하 15도로 내려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아마 제가 보지만 이렇게 며칠간만 이렇게 영하 15도로 쭉 내려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풍년듭니다. 풍년들어요. 저 시골에서 목회해봤잖아요. 날씨 추워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자연적으로 벌레가 소멸돼요. 예. 제가 시골에 내려갔다가요, 첫 해에 내려가서 시골 목회할 적에 너무 추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번 겨울은 좀 따뜻하게 지나게 하옵소서. 지난 겨울 내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요번엔 겨울이 오기 전에 초가집을 아예 비닐로 다 뒤집어 쌌어. 그러고선 안에까지 그냥 싹 해가지고 찬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종의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그 해의 겨울은 얼마나 따뜻했는지 말도 못하게 따뜻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봄이 되어졌는데 따뜻하고 나서 봄이 됐더니 벌레가 하나도 안 죽어가지고 천장에 붙어있던 벌레 집들에서 다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나오더니요, 부엌에서도 밥하고 있는데 구더기가 툭 떨어지고 방 안에도 툭 떨어지고 사방팔
내가 그 해에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주여 나 하나 따뜻하자고 세상이 벌레 구덩이로 만들어지는군요. 아닙니다. 하나님 겨울은 추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겨울이 왔을 때에 얼마나 추웠는지 교회 새벽기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을 모포라 그러죠. 옛날 군대 모포. 그거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 뒤집어 쓰면서도 추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제가 그때 느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버릴 것이 없어. 하나님 성도님들, 오히려 감사하는 자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봄이 오면 나른해서 싫은 게 아니라 새싹 희망을 보고 그는 감사합니다. 여름이 오면 덥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무성한 푸른 잎을 보며 건강한 영혼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에 처량하고 허무해서 그래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결실되어진 오곡백과를 보고 그는 감사합니다. 겨울이 되어지면은 춥고 위로운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순백의 하얀 온 세상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걸 보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했지요. 친구 목사가 인도네시아 가서 20년을 넘게 거기서 선교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 하는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에요. 이 사모님이 감성적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인도네시아 가면은 거기는 뭐 그렇잖아요. 추운 거 없고 따뜻하게 있고 뭐 거기는 뭐 먹을 게 과실이 충성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인도네시아에 가보면은요. 나무마다 그냥 얼마나 울창하고 푸르고 나무가 가득했는지 이 나무들이 1년 12달 늘 푸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겨울도 없고 눈도 없어. 그런데 그때 겨울에 여기 한국에 오면 길가에 가로수가 옷을 다 벗고 낙엽을 다 떨어뜨려 앙상한 가지만 뾰족뾰족 나있는데 너무 아름답대요. 모르죠? 못 느끼죠? 이제 가다 한번 보세요. 이제 집에 끝나고 가면서 오세요. 그리고 가로수 붙잡고 야 너 너무 아름답다 한번 해줘 오세요. 너무 아름답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계절을 누리면서 금수강산에 사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는 자가 형통하는 법인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인생이 풍부해지는 법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클린턴 대통령. 그렇죠. 클린턴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는데 이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때에 같이 공부를 했던 프랭크 알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클린턴이 자기 회고록에 이야기할 때 이 프랭크 알렌이란 친구는요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인물도 좋고 또 거기다가 아주 똑똑해요. 머리도 좋고 또 거기다가 집안도 좋아가지고 환경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하나 단점이 있는데 너무 풍요하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늘 불평하며 산다는 거야.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 사람 만나면 불평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산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불평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이 친구는 자살하고 말았다고. 이 클린턴이 자기 친구에 대해서 인물 좋고 머리 좋고 집안 좋고 다 좋은데 그는 자살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었던. 근데 반대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친구처럼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친구처럼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몇 번 이혼을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거기다가 어려운 중에 학교를 다녀야 되니 자기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한 가지 자기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학생 때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자기는 감사해서 그래서 교회에 자기가 다니면서 17년 동안 찬양대를 떠나지 않았대요.
그때는 성가대라 그러죠. 이 성가대에서만 17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기가 거기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클린턴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인물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지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가문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내가 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없어도 됩니다. 한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버릴 게 없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에 2학년 때가 되어지는군요. 그때 제가 자취를 하면서 참 배고프게 살았던 시절이죠. 집에 먹을 게 내가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친구 집에 가면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제가 가면은요, 친구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으라고 보리밥 쌀 조금 넣어가지고 그때요 보리밥하고 그래가지고 상을 차려주셔요. 그럼 그 집 가면 가끔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 집도 못 살긴 마찬가지예요. 밥을 주는데 상에다가 밥 2개 올려놓고, 그리고서는 거기다 반찬을 주는데 뭘 주느냐? 간장 하나 줘요. 간장 하나밖에. 김치도 잘 없어. 간장 하나 줘요. 그 간장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간장에 비벼가지고 먹는데, 그때 보너스가 있어요.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줘요. 야, 간장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졌을 때 그 맛! 안 먹어본 사람 몰라.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평생에 살면서요, 지금도 간장에 밥 비벼 먹는 걸 잘해. 그때 먹었던 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아픈 거예요. 얼마나 넘쳐요. 많은. 그런데 지금 세상은 불만으로 오히려 가득 차 있어요. 지금도 세계의 3분의 1의 나라가 전기 없이 사는 나라예요. 세계의 3분의 1은 수도가 없어요. 물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TV 가끔 가다 보면 아프리카의 왜 그 아이들 흙탕물을 그냥 가져다가 물을 먹고 그것 때문에 막 몸에 피부병 돼. 이게 세계의 3분의 1이에요.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좀 먹는다 하는데요, 한 끼 먹고 사는 인구가 세계에 8억이에요. 8억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한 10배 이상 되는 이 인구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요. 한 끼 먹고.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옷을요, 따뜻하게 입고 좋은 거 입고요, 비싼 거 입고요. 그런데 지금도 집이 없고 옷이 없고 신발 없어 사는 사람이 세계의 3분의 1이 되어줘요. 여러분 집이 있어요? 현금 갖고 있어요? 통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갑이 있어요? 카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구가요, 세계에 재밌게도 8%밖에 안 돼요. 8%.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예요. 행복한 나라예요. 축복받은 나라예요.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다는 게 딱 하나로 증명될 수 있어요. 유엔이 생긴 이래 64년도에 유엔 무역개발회의라는 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세계의 선진국을 구별해내자 해서 했는데 64년도에 생겨서 57년 동안 한 나라도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가 없어. 올라선 나라가 없어. 그만큼 그냥 세상이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왔다는. 그런데 올해 유일하게 유엔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딱 한 나라를 선언했어요. 어느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유엔이 생긴 이래 선진국으로 올라설 때에 살아있던 저와 여러분, 와,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만들어냈어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선진국에 올라서도록
우리 시대에 내가 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에서요 3050에 들어갈 수 있는 3050 국가라는 게 있어요. 3050 국가가 7개 나라밖에 안 돼. 7개 나라. 3050이 뭐냐? 3만 불이 넘는데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그래서 3050이에요. 재밌게도 이 나라가 세계에 7개밖에 없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왜 3050이냐? 3만 불이 넘고 5천만 명이 넘어야 그 나라 이 경제력이 세계의 최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3만 불이 넘는데 인구가 1,000만 명이고 2,0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뭘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6천만 명이 육박하는 인구에 3만 불이 넘는 세계의 경제 강국이 되어지는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외국에 보면 어느 나라는 말이에요 7만 불이다 4만 쓸모없어요. 왜요? 딱 인구가 없어. 몇 명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보세요. 2027년 되면은 개인적 GDP가 일본을 앞질러요. 이미 명목 GDP는 일본을 앞질렀어. 대한민국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 요사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후보자가 나와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후보자가 되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집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어. 아이고 여러분이 나가도 저거보단 낫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가도 저거보다는 낫지. 집안으로 우리 집안 그런 사람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요 한 번도 이력서 적을 적에 거짓말 대 적어본 적이 없어.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분이 나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나라, 좋은 나라. 그렇잖아요. 그들 중에 누가 세워져도 관계없어요. 왜요? 대통령이 똑똑한 게 아니라 누가 똑똑해? 국민이 똑똑해. 대한민국 좋은 나라. 누가 돼도 관계없어요. 왜요? 우리가 보호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지켜주면 되니까. 하나님 성도님들,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도 여기서 불평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헬조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얘기해요. 왜요? 안 좋은 쪽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나라는 축복된 나라. 2021년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지으심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는 이 대한민국의 저와 여러분, 왜요?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한 손에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은 말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021년 송년주일, 만약에 2021년을 다 돌아보면서 너 하나만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한다면 난 뭘 가지고 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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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감사함을 돌리게 하신 이 감사, 요것 가지고 나는 2022년 넘어가 또다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2020년 송년의 주일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로 가득 채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기도로 거룩하여지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감사라 체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주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2021년 다사다난했던 수많은 날들이 지나왔고, 돌아보면 이런저런 어려움 고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행복했고, 주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감사했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송년의 주일 감사로 마칠지인데 하나님이 이 감사를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